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13번째 날, 우리 여전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한계를 돌파합시다. 성장의 한계를 돌파합시다. 인생의 고점을 찍읍시다. 축복의 고점을 찍읍시다. 아멘. 아멘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사도 바울은 이 경험 이후에 3일 동안 자기 의지나 의사와는 관계없이 금식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내 의지와 의사와는 관계없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금식한 결과가 뭐였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반강제적으로 금식하였더니 다시 강건하여져서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22절에 힘을 더 얻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강건하여져서 다시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거기에 힘을 더 얻어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기 의지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권적으로 금식을 하거나 강권적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예가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첫 번째가 요나는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됐어요. 내 뜻과는 전혀 달라, 내 생각과는 전혀 달라. 근데 주님의 뜻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까지는 한데 왜 물고기 뱃속에 나를 가두시냐고요.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의 강권적으로 3일 밤낮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고 싶지 않은 금식을 살기 위하여 하잖아요. 이게 반강제적인 강권적인 하나님의 금식이었거든요. 여러분, 더 넘어가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오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을 보고 억지로 로마 병정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대신 져요. 성경에 보면 억지로, 내가 지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내 의지와 의사와는 관계없이 십자가를 지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 나는 내가 좀 잘 아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꿈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면서 너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말고 유럽으로 건너가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니, 나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소아시아 아니야, 유럽이야, 이곳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 땅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강권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거든요. 여러분, 요나뿐만 아니라 구레네 시몬, 사도 바울에게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이 세 사람이 자이든 타이든 그 강권적인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어떤 결과,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나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구레네 시몬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자기의 뜻을 꺾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유럽에 가서 가본 적도 없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유럽으로 나아갔을 때 세계 선교 지도가 여러분 변화되어지고 자기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기독교가 중동 지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유럽을 통하여 전 세계로 퍼져가는 그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사도 바울이 순종하였을 때, 전혀 이해되어지지 않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을 때 세계 역사의 세계 선교의 판도가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권이란 강하게 권한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권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지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억지로 끌려가는 거, 자의반 타의반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 이걸 강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 강권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강요나 강제나 강압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강요하는 사람들, 강제하는 사람들, 강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놈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신앙생활을 강요하고 강제하고 강압하여 하는 것들은 거의 이단이고 잘못된 신앙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강권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강권과 강요와 강압과 강제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강요와 강제와 강압은 이해관계를 베이스로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요. 근데 강권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강권하심은 사랑을 베이스로 해서 좋은 결과, 선한 결과를 가져올 때, 그래서 이게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어떤 사람들, 성도들과 교제할 때도 이게 사랑이 베이스가 된 강권인지 자기 이해관계와 관련된 강요인지 강제인지 강압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좀 가지셔야 돼요. 무조건 다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게 강권인지, 이게 강요인지, 이게 강제인지, 이게 강압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예를 지금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인격적인 부모입니다. 최소한 좀 인격적인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이 저기 있는데 고개를 끄덕일지 가로저을지 어쩔 수 없이 끄덕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인격적인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최대한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따라주려고 하는 부모죠. 근데 아이를 키울 때 제가 강권적으로 하는 몇 가지 영역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딱 3가지인데 첫 번째 독서, 두 번째 영어, 세 번째 신앙. 책을 읽는 거, 영어를 공부하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이거는 싫어도 해야 돼. 딴 거는 네 맘대로 다 해도 돼.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책 읽는 거 싫어도 해야 돼. 영어 공부 싫어도 해야 돼. 교회 다니는 거 싫어도 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싫어도 해야 되는 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이건 네 의지와는 관계없어. 네가 내 밑에 있으면 이건 무조건 해야 돼. 나에게 밥을 먹기 위해서는 이거를 해야 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TV를 없앴거든요. TV를 없애고 스마트폰을 안 줬죠. 여러분 장난감을 사주더라도 절대 총은 안 사주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아이들이 다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TV를 안 보여주거든. 모든 아이들이 다 갖고 노는 총을 안 사주거든. 모든 아이들이 다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안 사주거든. 아니 고등학교 2학년이 투지폰 이거 갖고 다니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제욕을 했겠어요. 참 진짜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거를 왜 저렇게 그 영역에 있어서는 다 좋은데 책을 읽는 영역에선, 영어 공부하는 영역에선, 신앙의 영역에서는 이거는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게끔. 여러분 제가 고3 때 우리 아들 스마트폰을 부신 거 아시죠? 우리 아들 가출했잖아요. 미안해. 네, 고3 아이들 다 큰 애의 스마트폰을 부신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거, 저는 자녀 교육에도 조금 차별을 해요. 평등해야지 되는, 공평해야지 되는 목사가 조금 저는 아들과 딸의 차별을 해요. 제 자녀 교육의 철학은 뭐냐? 아들은 강하게, 딸은 귀하게. 아들은 강하게, 딸은 귀하게. 철저하게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보기에는 아니 나도 좀 귀하게 오냐 키워줘야지. 딸은 그렇게 오냐 그냥 그렇게 키우면서 왜 나는 그렇게 사랑 없는 것처럼, 관심 없는 것처럼 저렇게 키우지? 맨날 그 얘기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이 언제 아버지의 이 뜻을 알게 되느냐? 대학을 가고 나니까, 어른이 되고 나니까 아빠가 왜 그랬는지를 알겠어. 그리고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나는 딸 낳으면 아빠보다 더 심할 거야. 나는 딸 낳으면 아빠보다 더 심하게 할 거야. 옛날에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싫은데 책을 읽게 했는지, 왜 그렇게 하기 싫은데 영어를 끝까지 공부하게 했는지, 왜 그렇게 싫은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교회는 가라고, 딴 건 네 맘대로 다 해도 되는데 요 세 가지는 네 맘대로 해서는 안 돼 라고 싫어도 해야지 되는, 왜 그 영역에서만큼은 강권적으로 했는지를 대학에 가고 나서, 어른이 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 그때 우리 아버지가 왜 아들은 강하게 키웠는지, 남자가 살아가야지 되는 세상과 여자가 살아가야지 되는 세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시키고,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의지와 의사와는 관계없이 몰아가시는 경우가 있죠. 아니 하나님 내 상황을 아세요? 내 형편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역을 시킬 때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지 않고 부탁하고 요청할까요?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목사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면 강요고 강제고 강압이죠. 나쁜 놈이죠. 이단이죠. 사입이죠. 이해관계를 앞에 두고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강제하고 강압할까요? 여러분, 아니란, 우리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거 하나님이 몰아가시네, 내 의지와 의사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네 라고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부딪힐 때는 여러분 그 부딪힘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몰아가실까? 왜 하나님께서 강권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원하지 않는 금식을 했어요.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자기 의지와 의사와는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3일 금식에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왜 보이지도 않고 먹지도 못하고 내가 왜 도대체 금식해야 되는지를 몰라. 근데 그렇게 고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아나니아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잖아요. 얘는 3일 동안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얘는 강제적으로 금식하게 하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그 이후에 있어야지 될 일들에 대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왜 금식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왜 사역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왜 임직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거에 어쩔 수 없이 내 의지와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냥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다시 보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힘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 사도 중에 사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섭리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 인생의 한계는 언제 돌파되어지느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것에 순종하면 그건 순종이 아니죠.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면 그건 순종이 아니죠. 이해되어지는 일들에만 고개를 끄덕거리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지금 그것들에 따라갈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해되어지지 않고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나는 알지 못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한계를 돌파하는 건 4가지예요. 큰 믿음, 큰 기도, 큰 순종, 큰 헌신. 이 4가지로 내 신앙이 확 커지는 거지. 할 수 있는
만큼만 믿고, 믿고 싶은 만큼만 믿고, 할 수 있는 만큼만 기도하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만큼만 헌신해서는 내 신앙의 한계와 내 성장의 한계와 내 축복의 한계가 여러분 돌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것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좀 순종하셔서, 이해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내 뜻과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나를 향한 큰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나오실까요? 크게 순종하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요나처럼, 여러분 구레네 시몬처럼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